술 맡은 관원장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셉이 죄를 안 짓겠다고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 왕의 근위대가 있는 아주 높은 사람들이 죄 짓을 때 가는 그런 감옥을, 사실 이 감옥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왕의 고위급들이 죄를 졌을 때 가는 감옥인데, 보디발은 요셉이 아무 죄도 없다는 걸 알면서 자기 아내를 부끄럽게 할 수 없으니까 요셉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놓고 이제 오늘 이 두 관원이 나와요.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이 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이 떡에 대한 것은, 모든 이 떡에 대한 모든 것은 아주 전문가예요. 또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음료에 대한 모든 것을 아주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가, 술의 최고의 전문가가 임금의 술상에 들어오는 모든 음료를 관리하는 거예요. 또 떡 맡은 관원장은 모든 임금의 잔치나 모든 들어오는 이런 것들의 떡을 잘 관리를 해서 임금의 이 몸에 해롭거나 독이 있거나 이런 것을 미리 건져내고 잡아내고, 그래서 임금의 이 테러 또는 임금의 해롭게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다 발견하고 찾아내고 이렇게 미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그 주의 애굽 왕에게 범죄하여 그랬어요. 범죄했대요. 무슨 죄를 진 건지 모르겠는데, 바로가 그 두 관원장을,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경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뒀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가다 놓고 보디발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시중 들게 했어요. 보디발이 거기 감옥에 있는 줄 알면서 4절에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을 들게 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 지났어요. 한 10수일이 지났는데, 이제 옥에 갇힌 지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먹는 두 사람이 어느 날 하룻밤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 꿈을 몽조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들어가 보니까 이 그들에게 근심이 가득해, 눈빛에, 두 관원장에. 그래서 눈빛이 가득해서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서 자기와 함께 갇힌 바이 관원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오늘 어찌하여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근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고 8절에 얘기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딱 얘기를 해봐요.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 우선 요셉은요 이때 영적인 수준이 거의 하나님과 동행하네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깊이 동행하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은 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아주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가로되, 그러면 내 꿈이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에게 드렸다고 얘기했어요. 포도를 짜서 포도잔에 바로의 잔에 드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얘기를 때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시 왕에게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원대 복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원대 복귀가 될 거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거를 듣던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옥에서 갇힌 일행이 아이엔나의 이제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나도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석의 길이함을 보고 요셉에게 물어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광주리 위에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거 세상이잖아요. 이거 징조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대답하되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광주리는 사흘이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끌고 당신의 나무에 달린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라. 참 수상하다는 얘기죠. 제3일은 바로 탄일이라. 바로 그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머리를 그 신하 중에서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려 들렸고 떡 굽는 장은 매달려 요셉이 그에게 해석한 것 같이 돼버려서 참새가 머리를 짜먹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새들이 죽었으니까. 죽으니까 새들이 와서 머리를 짜먹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셉이 꿈이 잘 해석한다는 것을 소문 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한 거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철저하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이 죄를 졌다고 했어요. 어떠한 죄를 졌겠어요? 응? 술 맡은 관원장은 내가 어쩌다 왕의 은혜를 입어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는데 너무 교만해서 그래서 왕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내 나름대로 일을 하다가 죄를 졌대요. 왕한테 물어봐야 되죠. 내 나름대로 일을 하다가 죄를 졌대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요. 뭔 허다하게 일어나냐면 주여정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장로들도 안 물어봐요. 다 자기네가 정해놓고 주여정한테 선포를 해.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요 이런 식으로 아무리 해봤자 그거는 죄밖에 들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그래서 왕이 마음을 살피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일을 하니까 왕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기분이 상해버렸어요. 이제 여기서 한 번만 더 죄를 지면 죽을 수 있겠구나. 두렵다. 왕의 마음도 모르면서 내가 내 생각대로 해서 왕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이 내가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앞으로 한 번만 더 왕의 마음과 내 생각이
내 생각이 나간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 못했어요. 선을 넘은 거예요. 왕이 보다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둘 다. 스마트 가르자는 지금까지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들에 대해서 선 그것은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스마트 가르자는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포도나무만 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포도나무만 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포도나무만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좋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놔두고 포도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은 포도주 외에는 자기 생각을 전혀 조금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본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 자기 생각은 조금도 섞지 않고 본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모든 역사는, 마귀의 역사는 뭐예요? 생각으로부터 침투해요. 생각을 침투해요. 제가요, 올해서부터요, 예배를 바꿨었는데,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내가 몸이 회복되고 체력이 회복되면 거의 40분, 50분 가까이 찬양을 하다 설교를 한 3, 40분으로 끝내버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찬양을 계속 하다 보면 찬양이 곧 기도예요. 찬양이 곧 기도고 찬양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찬양을 부르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작동자의 모든 생각, 내 혼적인 생각, 내 상처받은 생각, 억울한 생각 이런 것이 다 찬양을 부르다 보면 다 소멸되고 해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하나님의 뜻의 생각으로만 쫙 내 생각으로 다 임해요. 그럴 때 설교를 들으면요 엄청난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밭이 여러분 밭에다가 밭을 갈지도 않고 봄인데 밭을 갈지도 않고 거기다 씨를 뿌린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미친 짓이죠. 씨를 뿌리고 거기다 그냥 덮고 그 싹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싹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왜? 싹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밭을 어떻게 해요? 밭을 아주 쭉 가느다랗고 아주 연약한 뿌리들을 밭에 땅 밑으로 뿌리를 쭉쭉쭉 뻗을 수 있도록 땅을 어떻게 아주 그냥 스펀지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냥 와서 찬양도 안 하고 그냥 5분 10분 교회 찬양 이거 그냥 주어대로 찬양하다가 그게 말씀 들으려고 말씀 들으면서 딱딱하고 이래. 이 찬양 하다 보면 내 굳어있던 마음, 내 딱딱해있던 마음이 풀어져요. 우리가 몸이 아픈 거하고 어디게 마사지를 하죠. 마사지를 하면 딱딱한 부위가 많이 풀어져요. 그죠? 많이 풀어져요. 그럴 때는 조금씩 이제 행동을 해도 괜찮은데 몸이 굳어있고 딱딱한데 일을 하면 그런 사람은 일하다가 넘어지거나 뭐하면 크게 다쳐요. 부러지거나 이렇게 크게 다쳐요. 왜? 몸이 경직되어 있으니까. 부드럽지 않으니까. 몸이 부드럽게 할수록 일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몸이 부드럽지 않아. 여러분,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이 80 넘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고 나는 게 뭐냐면 목욕탕에서 샤워하다가 사고 나요. 목욕탕에서 샤워하다가
약간 미끄러지다가 중심을 잃고 몸이 뻣뻣하니까 벽을 잡지 못해 그대로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쳐요. 다치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나요. 안 나고 걷지 못하니까 계속 병원에서 기부싸움 하다 보면 면역력이 빵 떨어져요. 그 다음으로 찾아오면 폐렴이 찾아와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폐렴이 찾아오고, 그럼 폐렴으로 죽는 건 폐렴으로 죽어요. 급격하게 순간적으로 한 3개월 만에 그냥 죽어버려요. 그 왜? 이유가 뭐냐? 몸이 경직돼서 옛날 같으면 넘어질 것 같아서 빨리 정신 찾고 이러는데 몸이 굳으니까 조금만 중심을 잃으면 중심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서서 샤워하거나 나이 먹어서 서서 샤워하거나 하면 이게 되게 안 좋아요. 나이 먹었을 때.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래서 욕조가 있는데 물 받아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해요. 혼자 목욕할 때는. 근데 집안에 누가 있어서 목욕하는 거 옆에서 문 열어놓고 봐주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문 닫고 목욕하고 쓰러져 있는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하도 안 나서 그러니까 이미 벌써 시기를 놓치고 이러다가 간 사람 많아요. 연예인 중에서 배삼룡, 구봉서 뭐 이러다 다 그렇게 갔어요. 구봉서 선생님도 엄청 건강했어요. 장로님도. 근데 목욕탕에서 2번 쓰러졌어요. 한 번 쓰러지고 다리 부러져갖고 기부스하고 한 번 부러져 갈비뼈 부러져갖고 그 다음부터 갈비뼈 부러지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이게 왜 그래? 몸이 경직돼서 그래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몸을, 근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을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몸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물론 육체적인 건강이지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부드러운 사람은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요.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들여요. 그래? 그래? 다 받아들여져요. 근데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로 텅 상대방으로 탁구운 동시에 텅 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나타내지 못해요. 여기 다들 그랬어?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 어렵겠다, 힘들었겠다. 이게 잘 안 돼요. 왜? 마음이 부드럽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분노가 항상 가득 차 있는 사람, 마음에 억울한 게 항상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래서 불안장애, 공황장애, 목사님 귀 있잖아요.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 몰라. 정말 힘들어요, 이게. 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배에 앉아서 위기를 느낀다면 불안장애 있는 사람은 위기를 어떻게 10배로 느껴요. 공황장애 있는 사람은 터널을 지나가면 다른 사람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사람 혼자 진땀 흘려요. 이게 엄청 힘들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 환자예요. 우울증 환자는 뭐예요? 무슨 문제가 닥치면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쉽게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이, 결혼 빨리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그 결혼 빨리 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결혼 빨리 하는 사람 중에 두 중에 있어요. 하나는 집에서 너무 행복하게 자란 사람, 또 하나는 집에서 너무 집이 안 좋은 사람. 행복하게 자란 사람은 나도 빨리 가정을 가져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또 집에서 너무 불안하게 자란 사람은 나도 빨리 집을 나가서
나도 독립해야 되겠다. 딸지 지긋지긋한 데 나가야지. 그러고 나가요. 근데 집이 편한 사람은 절대 결혼을 못해요. 왜? 결혼은요, 얼마나 결혼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결혼 못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절대 결혼 못해요. 왜? 내가 이 결혼했다고 어떻게 될까? 뭐야? 결혼을 통해서 앞이 어떻게 돼? 이 사람하고는 같이 뭐든지 넘겠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부터 생각이라. 안 좋은 것부터 떠올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 절대로 못해요. 목사님은 그럼 결혼 어떻게 했어요? 나요? 결혼한 이유가요, 사모님을 만나서 아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 6년을 사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미 마음도 하나 몸도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헤어지면 안 돼. 결혼만 안 했지 헤어지면 안 돼. 서로가 내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은 나야. 이미 저 사람은 내 분신이고 나는 저 사람의 분신이 돼버렸는데 부모가 반대로, 그래서 이 사람도 나를 마음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정리도 안 되는데 그냥 부모 따라 해버렸어요. 나도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부모가 없으니까 이러나 그래서 나도 마음을 접어버렸어요. 그 접어버리고 사모를 만났는데 사모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사람은 빨리 결혼을 해갖고 진취적으로 해서 뭐에 닥치든지 그냥 밀고 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뭐예요? 이게 항상 따라다니. 내 마음에 둘이 아직도. 왜? 이게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 평생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도, 나를 떠난 그 사람도 분리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분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된 상태, 그 사람도 평생 불행하게 살다 갔어요. 나도 사실은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사모한테 욕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미 정리가 되는, 정리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려서, 그러면 헤어지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 평생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상황까지 넘어가서 하나가 되어버렸으면 이 결혼 헤어져도 지금 불행해져요. 살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게 운명이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네? 아무나 사람 사이고 정 들어갖고 손 넘었는데 이미 가까워져서 마음은 남편과 부부가 됐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싫어서 이렇게 참 순간인데 마음은 항상 마음에서 서로가 하나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어찌어도 여기까지 오면. 아무튼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최고의 실수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왕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내가 이 정도 경험 많고 이런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대로, 언제부터 왕이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뭐 할 때 항상 상의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다 해버리네. 왕이 보니까 이게 미쳤구나 너. 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어느 순간에 지가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서 다 해버리네. 왕이 가만하게 손 넘어서 둘 다. 이 새끼들 봐라.
안 되겠다. 너희들이 토마토 반환장에 지들이 잘나서 뽑혔다 그러고 똑똑해서 뽑혔다 그러고 교만이 크게 올라갔구나. 야, 저것들 감옥에다 쳐넣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둘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죄를 져서 망가질 때가 뭐 언제 망가지냐? 인간의 생각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아담이 타락하고 하와가 타락할 때가 언제예요? 자기들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을 먹지 말라 그러면 그걸 끝나야지. 왜 자기들의 생각에는, 그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예요. 진리가 다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자기가 저게 진리라고 저래요. 저 사람이 볼 때는 아닐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게 있어서 난 그렇게 해야 돼. 그럼 그게 진리인 거예요.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진리예요. 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진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평안하고 이 사람은 나를 평안하면서 오직 나를 평안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저께 모습조일에다가 예영이가 2016년도 생일이라고 편지를 쓴 게 나한테 있어요. 노트 다이어리에 3장을 썼더라고요. 그거를 밤에 읽어보고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에다 올릴까 하다가 올려놓을까 해도 제가 창피해할까봐 안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5번째 아들이라고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때가 2016년도에 내가 그 얘기를 했나 보다. 근데 예영이만 그걸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5번째 아들이라고 했다고 엄청 좋아하면서 막 이렇게 쓴 내용들이 있어요. 내겐 그게 뭐 이 세상에 뭐 어떤 선물보다 귀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 다이어리 노트에 그렇게 내가 그 찾다가 그 고대에서 뭐지 이러고 읽어봤더니 그거예요. 도로 껴놓고 이제 심심할 때마다 보라고 도로 껴놨는데, 뭐가 진리냐? 진리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약속한 게 진리라는 거지. 그 약속한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여러분이 사는 게 진리예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게 진리예요. 그 약속에 따라 살고 약속에 따라 가는 게 그게 진리라니까. 야, 남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야 너 왜 그렇게?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고 정해준 게 진리.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 떠나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야, 너 400년 동안 네 조상들이 여기서 털을 낳고 400년 동안 살았는데 너 그걸 다 그거 버리고 그냥 가니 미쳤니?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 미쳤다 막 그래도 아브라함 그렇게 해요. 왜? 그게 진리니까. 그게 진리니까. 진리를 따라 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내가 그걸 믿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계속 할 때 어떻게 해요? 확신을 찰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걸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내 속에서 확신이 차도록 내가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내 속에서 확신이 차리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막 내가 생각하면 그게 확신이 차지고 막 너무 이렇게 그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막 핍박을 받고 죽어가면서도 내가 이제 다 내 할 일 다 했어. 이제 멸류관을 받으러 간다고 막 확신에 쳐서 그래서 막 기쁨이 얼마나 차있는지. 왜 사도 바울 얼굴이 기쁨이 차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가서 막 말과시나 찬양만 해도 막 문이 열리고 막 천사가 와서 막 왜?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니까.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앞에는 어떤 매인 것도 다 풀어져. 어떤 매인 것도 다 풀어져, 그 사람 앞에요. 그러니까 옥문도 열리고 뭣도 열리고 그 사람이 닿기만 한 병도 해결되고 그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은 그 신의의 능력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신의의 능력을 받아 그런 사람은 있겠지만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하는 건 여러분 대개가 다 진리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해져. 그러니까 베드로도 감옥에 같이 천사가 와서 야 너 왜 이러고 빨리 가 나가라고. 옥문이 열렸는데 왜 안 나가.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나가서 성도들이 숨어서 이제 죽을까봐 숨어있는 거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놀래. 아니 아까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왔나. 이거 좀 혹시 귀신 아니야 이러고 막. 응? 여러분 확신에 차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를, 사람들이 그래 계시는 끝났다 죽는 소리하고 한참.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계시 안 끝났어요. 큰 계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오시겠다 이런 계시는 끝났죠. 근데 사람 개개인에게 주시는 계시는 아직도 안 끝나. 계속 보고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주는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또 받아들여도 그거를 그 사람 속에서 확신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생각을 놓쳐요. 계속 방해하는 생각을 놓쳐요. 세계의 사람들이 싱가포르의 땅 속에 막 물러요. 땅이 싱가포르 땅에다가. 근데 거기다 어마어마한 고층을 지으려면 고층을 지을 수가 없어. 땅이 물러가지고 웬만해서 다 포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왔어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왜 한국을 찾아왔는지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NG지어나 한국 건설회사는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거 뭐야? 될 때까지 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야. 한국에 와서 당신들이 하는 걸 뭐든지 믿으니까 얼마가 들어가든 좋다. 당신들이 와서 해달라고. 그 삼성건설에 갔어요. 삼성건설이나 삼성물산인가? 왜? 온 회사도 다 팽개치고 다 포기하고 와서 독일도 가고 다 팽개치고 왔어. 근데 한국은 해결해 가면 어딜 가든지 해결하는 거예요. 왜 해결이 될까요? 그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요? 포기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응?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왜 그러죠? 왜? 해보다가 안 되겠다. 안 될 거야. 안 되겠네.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그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될 만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세계에 못하는 게 없어요. 2030년 되면 우리나라 전투기가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엔진을 개발하고 있어요. 유럽도 개발 못하는 엔진, 제트 엔진. 그러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머리의 정신, 사고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안 된다 못한다 해도 그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도록 내비를 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네 길 아니라 한 것은 거들떠 보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너에게 준 길이야 하는 거는요, 가다가 물이 나오든 가다가 뭐 모래가 나오든 하나님 허락한 길이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가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갈 수 있도록 반드시 길을 만들어 주세요. 뭐가요? 포기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포기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못하는 건 불순종 아니에요.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면 그건 불순종 아니에요. 근데 포기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세상 상식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지, 저렇게 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누구나 다 상식이거든요. 이게 다 못 이겨. 이길 수 없어. 근데 다윗은 항상 뭐예요? 상식과 상관없이 사는 법을 항상 배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사람이 상식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때 대림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상식에 넘어선 사람들이 들림받아요. 이 세상 상식에 매여있지 않는 사람들이 들림받아요. 교회가 지난번에도 그래요. 어제 윤 대통령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할 때 부정선거 이런 것 때문에 계엄령을 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은 대학교 교수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상식이 있어? 지금 세대에 무슨 부정선거야? 지금 시대에 무슨 감찰이 어디 있어? 지지율 떨어지니까 저거 계엄 선포한 거야? 미친 거야? 이랬어요, 사람들 다. 하다못해 김진홍 목사님도 그랬어요. 근데 김진홍 목사님 어제 나와서 강원에 나와서 뭐라는 줄 아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신약과 구약으로도 안 되는 사람이래,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약과 구약으로도 안 되니까 쥐약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빵 터져버렸어요. 그 80이 넘은 노인네, 85세가 되면. 와, 완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처음엔 윤석열 대통령 의심했대. 지금이 때가 됐는데 무슨 계엄이냐 이러고. 근데 나라가 이렇게까지 물이 차서 가라앉게 생긴 걸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 나오는 그거를 보면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국민들까지도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정신 나갔다, 미쳤다. 왜 그런 짓을 하냐? 특히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더 했어요. 또 국민의힘에서 같이 탄핵까지 저지른 인간들도 있어요. 탄핵시켜야 된다. 안치수. 박수 칠 때 떠나라. 안치수. 여러분, 지도자가
지도자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왜? 생각이 깊은 사람은 저 사람은 IQ가 50도 아니고 저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기대해보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잖아. 이거를 제일 먼저 캐치한 사람이 정광훈 목사예요.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탄핵돼서 감옥 가 있을 거다. 우리가 이거 빼내야 된다. 이런 얘기 다 했어. 미리 이런 얘기 다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정신 나간 목사가 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거. 무슨 개혁을 해, 대통령이.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때인데 무슨 개혁을 해. 뭐 이러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사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JTBC나 MBC에서 뭐라 그래요? 아, 정광훈 씨가 한 가지 용한 건 있대. 뭐냐 했더니, 예언을 한대. 참 어이가 없네. 근데 그 예언이 딱딱 맞는다는 거예요. 미친놈아, 그러니까 선지자지. 정신 나간 놈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잖아. 그게 다 틀려버리면 그게 선지자야. 그러니까 선지자 정신 나. 이 멍청이들은 선지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지자라는 말을 못하지만 그건 선지자구나 말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멍청이 두네요. 짝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거는 왜 나중에 떡 맡은 관원장은 죽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회복돼서 살아난 이유 중에 하나가 떡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죽어요. 율법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왜요? 포도주는 술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은혜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재림의 휴거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휴거의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떡 맡은 관원장을 따라갈 것인가, 술 맡은 관원장을 따라서 하나님의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입는 자만 휴거되는 거죠. 맞죠? 은혜를 입는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피는 은혜를 입은 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자가 되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 앞에 가서 다시 회복이 돼서 왕을 잘 모시면서 모든 게 다 회복됐죠. 감옥에 있던 모든 것도 힘들었던 모든 게 다 회복됐잖아요. 우리가 휴거되고 이 땅에서 엄청 고단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천국에 가면 다 회복돼요. 천국의 7단계라고 했죠. 위에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서 만날 수 있지만 밑에 사람은 위로 가서 만날 수는 없어요. 자격도 안 돼요. 감히 못 만나요. 그러니까요. 부러워는 할 수는 있는데 쳐다도 못 봐요. 감히.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떡 맡은 관원장의 말은 마지막 재림의 복음의 예표가 숨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단순하게 이거 뭐 꿈의 해석에 이런 얘기가 아니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포도주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피라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다시 왕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똑같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입은 자. 그럼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그 핍박과 조롱에도 잘 따라가는 자.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들림받아서 천국에서 호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이 땅에는요, 지구의 3분의 2가 다 죽어버려요.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핵폭탄은 터지든지 자연재해로 터지든지. 지금도 안민주의자들 뭐 이런 자들은 세상의 사람의 인구를 다 줄여서 10% 한 10억 정도를 줄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10억 정도를 줄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지금도 막 이끌어가고 막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는요, 현재 지구의 인구를 팍 줄여서 어떻게든지 줄여서 인구를, 세계 인구를 줄여서 없애버리려고 해요. 자기네 힘으로 이 세상을 자기네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게 웃기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빨리 이런 세상에, 그런 세상에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슈마튼 관원장이 하나님의 포도주의 은혜를 통해서 왕 앞에 나간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은혜를 항상 있기를 감청하고 은혜 안에 있기를 특별히 노력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 계시의 말씀에 소망을 둬요. 그 계시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소망을 걸고 그 계시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돼. 그럼 이런 사람은 100% 들림받아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100% 들림받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비밀이, 이게 몇 시간 해야 될 것을 그냥 한 3, 40분에 끝내버리는데 오늘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